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소유권자, 주권자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우리는 그 증거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말구에서 났지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 보좌가 곧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네 인생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나라에 살게 되느냐? 바로 세상 나라에 살게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나라죠. 다만 하나님이 통치권을 유보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 사람이 주인되는 나라, 자기가 주인되는 나라, 세상의 것들이 주인되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두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담그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 나라에 곁눈질하고 그쪽에 발을 내딛고 심지어 세상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을 염려하시고 걱정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언을 미리 해 주십니다. 앞장에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까지 7 인재앙과 6 나팔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계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10장 7절의 말씀 7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 후에 하나님께서는 2 증인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2 증인들로 하여금
구원과 심판을 다시금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증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했더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붑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7번째 나팔을 붑니다. 7번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10장 7절에서 미리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성취된다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일이 바로 뭐겠습니까? 15절 하단에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7번째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하나님이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겁니다. 세상에 유보되었던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돈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되고 자존심과 이기심이 중심이 되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상급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합니다.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상급을 받고 싶습니까? 천국 가서 어떤 상급 받고 싶으냐? 그럼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겠죠.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가 죽어서만 받는 상급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상급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처럼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은 어디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그때 물론 받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먹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상급은 바로 흰 옷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물든 검은 옷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옷이, 우리의 이 거죽이 흰 옷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흰 옷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이 흰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상급은 하나님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면 우리도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함께 행사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백성,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상급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신 하나님은 심판을 행사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왕이 되신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것은 바로 상급과 함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상급을 받고 싶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입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하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언약궤가 뭘까요? 말 그대로 언약의 증표입니다. 창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맹세들의 증표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로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항상 유효했다. 지금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해석할 때에 하나님 임재의 표시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인생사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로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성전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늘에 성전이 있다는 건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11장 19절에서 보여주신 이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디에도 있습니까? 이 땅에도 있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바로 이 땅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역사하는 그곳, 그것을 바로 성전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 때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뒤를 따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상급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바로 예배의 모습이 있는 그 성전, 예배의 대상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어디라고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예수님이 없다,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전에 말씀이 없다면, 성전에 경배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고 세상 나라일 뿐인 겁니다. 감사한 것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전 세계가 이 시간에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는 말씀이 있고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그곳이 바로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여주실 그 성전을 이 땅에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성도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결단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겠다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에 정몽주를 기억합니다. 정몽주는 조선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섬겼던 고려를 자신의 나라로 선택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나라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셨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저대로 두면 세상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네 인생도 세상 속에 그대로 두면 세상 나라에 속한 그대로의 세상 백성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